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클래리티 암호화폐 법안 대공황 터키, 러시아, 북한 메노라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발견 2026년 4월 13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밑에 댓글을 보게 되면은 카톡 7명 교회의 카톡 링크하고 그리고 자유방에 있는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 브랜든 빅스의 대본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으니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또 4월 24일에 평택에 성회가 있습니다. 성회에 대해 은혜를 받은 분의 간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후기 전부터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아이 화장실 따라다니느라 중간중간 나왔음에도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여 영적인 흐름들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설교를 들으면서 순교 각오의 신앙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캐서린 콜만 여사님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부 찬양 시간대에 제게 주셨던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첫 가사 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을 주소서 내가 취하겠나이다. 보혈 기도문과 이사야 53장 말씀 아래 예수님께 축사받는 시간에 영이 깨끗해지고 선명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눈이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1차 때부터 참석하고 있지만 매 차수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새로우며 그 다음 단계로 또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4차 부산성회의 갈렙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이제 브랜든 빅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순어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일본과 한국, 저는 그들이 미국보다 먼저 여러 가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본이 암호화폐법을 시행하고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요. 저는 그들을 순어, 선두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머 스쿠너 마차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미식 축구를 아는 분들은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그 스쿠너 마차가 나와서 축하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가로질러서 순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든이 말하길 아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 순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와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순어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에 대해 말하는 작은 회색머리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나와서 이제는 일을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인베이스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SEC 쪽의 스콧, 그는 기본적으로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표하면서 이제는 클래리티 액트를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연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이끄는 사람도 우리는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제는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수너스, 선두주자, 이보다 앞서 재무부 장관과 의회가 거의 5년 동안 금융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동전을 들고 춤을 추면서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건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기존의 건물의 2배로 커졌습니다. 환상을 볼 때 저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동산 재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온통 트럼프라는 글자가 있었고 새로운 타워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디지털 요소가 들어있었고 그것이 지금 그들이 있는 부동산 건물을 매우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비하면은요. 그리고 배런이 등장했습니다. 배런이 나타났습니다. 배런이 학교를 얼마나 남겨두었는지 대학에 갈지 어떤 과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석사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런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런이 건물 전체에 디지털 글자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에릭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런이 실제로 이 일을 더 주도하는 두뇌였습니다. 에릭이 움직였고 그 순간 건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환상을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냥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재정적인 전환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 그것들 위에 서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무너진다, 상황이 나빠진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할 때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1929년과 같은 큰 붕괴가 온다고 해도 저는 한 설교자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공황 동안에도 우리 부모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항상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세를 냈고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스탁에 있었고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대공황 중에도 항상 공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106세에 주님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11조를 믿지도 않았고 헌금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침례교인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인이긴 했지만 아주 미적지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우리는 까마귀를 먹어야 했단다. 하늘을 나는 큰 검은 까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 까마귀를 쏘고 우리는 까마귀 파이를 먹었어. 검은 새 파이, 까마귀 파이를 먹었단다. 그리고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까마귀를 다 잡아버려서 그것도 부족해지자 우리는 주머니 쥐, 포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울가로 가서 포섬을 찾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포섬은 어떤 맛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질기고 지방이 많고 아주 기름졌어. 포섬이 워낙 기름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굶주렸기 때문에 그것을 튀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료가게에서 주는 밀가루 자루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엄마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가 없었어.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사료자루 옷을 만들어서 주셨지. 그리고 할머니는 106세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찾곤 하셨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찾으셨고 램스쿼터 같은 것들을 찾으셨고 마당을 파서 뿌리째 뽑아 요리에 드셨습니다. 냄새는 정말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건강했고 106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분이 주님께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는 넘어져서 엉덩이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침대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직 살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요양원에 갔다면 아직도 살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강한 분이셨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짧게 말하자면 그분은 스펀지 목욕을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대야에 받아서 스펀지를 적셔 몸을 닦고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왜냐면 부족함을 너무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일 같은 것도 다 모아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 세대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로 강인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버터밀크 비스켓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공황의 시기 약 10년 동안 그 시기가 그분의 인생에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영적인 압박인지 어떤 힘인지 그 재정적인 부족함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그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 또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정말 복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1929년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100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큰 흔들림이 와서 각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929년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까요? 마음으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묻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미국은 목이 곧고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관세가 시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대법관 문제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의 골짜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월 달에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대통령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열방을 흔드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시 열방을 흔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이란을 공격하고 그 지역을 공격할 때를 보라.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가 베네수엘라를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 시추 확대를 외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미국에서 석유를 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다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서 석유를 사러 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걸프 지역에 석유가 넘치게 될 것이다. 휴스턴에서 석유가 나올 것이다. 저는 파이프라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파이프라인들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석유가 흐르고 여러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석유와 더 크고 강한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협이 다시 닫혔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이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 합의와 관련해서 미군이 월요일부터 이란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석유를 얻지 못한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군이 월요일부터 이란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 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 보십시오. 배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실시간입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모든 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나마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 지켜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파나마 운하에서 매우 강력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스턴과 이 지역, 우리는 걸프 지역에서 엄청난 석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모든 배들을 보십시오. 전부 우리 석유를 얻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수의 완전히 비어있는 유조선들,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 중 일부가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달콤한 석유와 가스를 싣기 위해서다. 우리는 다음 두 개의 가장 큰 석유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로 올 것이라고요. 그들이 이곳으로 와서 가장 달콤한 석유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붓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높은 배럴 가격으로 그것을 사게 되고 그것이 경제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권력 구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무너뜨리고 미국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조선들이 때를 지어서 미국으로 와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관세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 계획은 플랜 B는 석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휴스턴을 보았고 루이지애나를 보았고 오클라호마의 주요 정유 시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의 집안에 있는 설계도를 보느냐, 그들이 너희의 석유 시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경제와 너희의 경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복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자작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폭파시키려고 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설을 정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이용했습니다. 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핵시설, 핵발전소, 전력망 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수처리 시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그들은 너희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대규모 전력 차단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3주 이상 지속될 것이다. 큰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더위로 인해서 매우 뜨거워질 것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밖이 너무 덥고 여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걸쳐 말해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군대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이제 무슬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에서처럼 까마귀를 보내어 당신을 돌보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제 집은 온전히 주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풍족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매번 신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FBI, 국토안보부, CIA, 그리고 비밀 경호국이 이런 일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일부 극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는 기도할 줄 아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큰 반유대주의가 언론과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석유 가격, 가스 가격, 음식 가격 등 모든 것의 원인으로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죽을 정도로 박해를 받아서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유럽에서 길을 걷다가 돌과 물건을 던져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뉴욕, 북부지역, 시카고의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그들이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을 점점 장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가자에 트럼프 골프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자에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지중해 바로 앞에 새로운 가자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양은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석유 회사가 매우 부유해질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반유대주의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이 예언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란이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면은 바벨론이 갑자기 떠오를 것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MBS와 함께 주요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러드와 함께 두 국가해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 석유 파이프라인 복구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등장할 것이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라크와 우호 관계를 맺게 되고 이라크가 재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 미국이 일부 석유를 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석유 생산이 증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2014년 7월 6일날 밤 환상 속에서 본 사람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셨고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라면 그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물어뜯는 영적인 식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원수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분열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인종차별을 무너뜨리고 있다. 너는 흑인교회, 나는 백인교회, 너는 아시아교회, 나는 히스패닉 교회에 나뉘어 있던 것들을 허물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분리의 벽을 허물고 있다. 자유를 가져오고 있으며 너희는 하나의 몸으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침례교나 상관없다. 너는 카톨릭이냐? 나는 너희 친구다. 가자.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룹을 보면은 우리는 저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쪽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작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그것은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쿠바에 대해 큰 부흥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한 큰 교회의 목사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행하실 일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부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중에 언급한 사람들과 저는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쿠바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쿠바에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도 큰 부흥이 올 것이고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준비하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기름 부음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에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책은 AI로 쓴 것이다. 등등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저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때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합시다. 그래야 추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심는 사람입니까? 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증가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기꺼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땅의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저는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청소부든 유리를 닦는 사람이든 유치부에서 봉사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세상에 지금껏 본 적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브랜든 빅스의 사역과 상관없다.
왜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100년 후에 오신다고 믿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더 빨리 오신다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브랜든,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큰 목사들이 당신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느냐? 저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느냐? 저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쪽에서 뭐라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조심하십시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처럼 되어라, 사람들에게 내가 온다고 말하라 브랜든,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마음은 추수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을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복주시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징조를 압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징조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 삶아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있습니다. 날씨, 극심한 가뭄,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과 재앙들, 이 모든 산통과 같은 징조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흔들림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는 2029년 1월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는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부의 모든 것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모든 것에 동의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말을 할 때 그것에 동의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주시기를, 한밤중에 그를 흔드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면 미국을 구원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갑자기 방송에서 방언을 말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온다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미국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회개와 거룩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며 타협하는 삶을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멈춥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교인이 1만 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13년 넘게 그곳에서 섬기는 동안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 8,500명까지 갔었고 어떤 부활절에는 1만 5천 명을 넘기도 했지만 그의 초점은 특정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초점이 그것이라면 너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정과 외적인 성장만 위한 것이라면 너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은 항상 내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능력의 나타남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파괴자입니다.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귀한 형제가 저를 자신의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집도 마련해드리고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에서 저와 가족을 돕기 위해서 큰 재정적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하나님이다. 주님, 이것은 분명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라고 한 것을 일부러 거역하려느냐?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모든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열린 문은 다 주님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게 그 작은 교회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하라고 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격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는 4만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국은 작은 교회 몇백 명 정도의 공동체로 인도가 됩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청소부였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알려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너와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것은 즉시 거두어질 것이다. 너는 단지 장갑일 뿐이다. 성령이 그 장갑을 채우고 움직이게 한다.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갑은 내가 손을 넣을 때만 생명이 있다. 은사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밖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얼굴에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브랜드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인격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아직 충분히 죽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이것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할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 듣고 또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돈이나 명예가 저를 무너뜨리고 저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고 제 결혼을 깨트리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고서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준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거리의 한 주차장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역에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의 치유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오럴 로버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냥 지금 하십시오. 저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조급해지고 모든 것들이 전자레인지처럼 즉각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고 교만이 벗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얻고 여러분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단지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기도하시길 원한다면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손이 함께하면 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4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다면 이미 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고 온갖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돌을 치기도 합니다. 차에 타요. 좀 운전하면서 기도하러 가요. 저는 오늘 아내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어린아이처럼 굴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저를 방문하십니다. 오셔서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너무나도 실질적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집 전체를 채웁니다. 저는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을 다 얻고 이것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제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 그것이 제게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큰 집회장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한 백성, 하나님 아래에 된 하나의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딥스테이트와 악한 생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바닥까지 이 땅 위에 큰 부흥을 선포합니다.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각각 가길 원하십니까? 어느 것부터입니까? 25%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푸른 초원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번성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25%가 보입니다. 어떤 증가? 25%의 증가입니다. 돼지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보입니다. 투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물들이 투명합니다. 주택들이 투명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다시 투명해집니다. 25%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돼지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고 트럼프가 돼지를 끌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말입니다. 5월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에 저를 맡깁니다. 성령님께 저를 맡깁니다. 감시자의 기름 부음에 저를 맡깁니다. 기름 부음에 저를 맡깁니다. 곡식이 보입니다. 옥수수가 온 땅에 보입니다. 옥수수가 보입니다. 큰 수확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땅에는 충분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는 매우 풍성한 옥수수를 맺었습니다. 그 옥수수 알갱이들이 동전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알갱이가 동전처럼 보입니다. 투명한 열매도 보입니다. 옥수수 줄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껍질 사이로 드러난 옥수수 열매가 보입니다. 그 알갱이들이 모두 눈에 보입니다. 그 알갱이들은 달러처럼 보입니다. 동전처럼 보이는 달러 표시입니다. 그것들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갑작스럽게 멈추고 끝납니다. 이란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이것이 후퇴가 아닙니다. 핵심 지도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제거가 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제거입니다. 모사드가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배들이 보입니다. 또 한 번 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도자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이미 파괴된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곳에 RIP라는 비문이 보입니다. 묘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제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작이 있습니다. 회색머리, 대머리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붕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불태우는 것이 보입니다. 그 땅 안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RIGC가 보입니다.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보입니다. 그들은 산에 있습니다. 벙커 안에 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사일입니다. 이란 전역에 폭격이 쏟아집니다. 정찰이 보입니다. 모든 정찰 활동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정찰 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구역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만 하면 끝입니다. IRGC와 관련된 마지막 한 번입니다. 지상 부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학살을 일으킨 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립니다. 이미 크게 약화되었지만 더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은 괜찮을 것입니다. 물은 안전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섬이 보입니다. 그 섬에서 기름이 타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유조선이 보입니다. 기름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속도를 내라. 시간이 없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쿠바에 대해서 다루라고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때문입니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지만 부흥과 자유를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섬이 보입니다. 불타는 것이 보입니다. 유조선과 기름통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자신을 맡깁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발을 적시고 무릎까지 잠기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알렉스 존스가 생각을 바뀌었는지가 보입니다. 풀린 장군 때문입니다. 알렉스가 보입니다.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알렉스 존스와 폴린 장군이 보입니다. 알렉스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이후 그 중심에 폴린 장군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전쟁의 끝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터키입니다. 주님께서 터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터키의 부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터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나오는 전쟁의 언어를 계속 주목하십시오. 터키를 주시하십시오. 그들이 북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로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계 지배를 향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러시아와 연결된 움직임이 보입니다. 턱에 갈고리라는 표현이 들립니다. 그 순간 북한이 보입니다. 김정은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정원과 음식이 보입니다. 김정은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주 경쟁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등에 장착된 새로운 형태의 로켓 장비가 보입니다. 많은 대화와 소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우드, 쓴 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 불타지 않는 물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계 우주선처럼 보였던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이것입니다. 3I 아틀라스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저쪽 방향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이것이 실제로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번 재계산되었고 이제는 AI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이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충돌한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그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성경은 열쇠입니다. 큰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시 발견이 보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발견들입니다. 중동에서 흔들림이 일어나고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숨겨졌던 유물들이 드러납니다. 곧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중동에서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숨겨졌던 것들에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물들이 전시될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될 것입니다. 영국이 보입니다. 영국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무슬림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박물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 유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분노가 커집니다. 영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이것을 더 이상 전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이 파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큰 흔들림이 될 것입니다. 돌판들이 보입니다. 석판들이 보입니다. 다른 것들도 보입니다. 더 있습니다. 금으로 된 것들입니다. 마치 메노라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촛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물처럼 보입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산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관처럼 밀봉된 무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막대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성장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팡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은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이것이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기가 보입니다. 지팡이와 같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표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입니다. 땅에도 표적이 있고 하늘에도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표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다. 그들을 흔들 것이다. 유대인들을 흔들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스겔 38장 39장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위한 흔들림입니다. 기쁨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의 날들, 추수를 가져오는 날들입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입니다. 며칠 전 보여주신 사일로를 기억하십시오. 사일로가 가득 찰 것입니다. 큰 추수로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추수입니다. 나는 이 추수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제 추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 추수를 거두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달라. 사일로가 가득 찬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나는 표적의 하나님이다. 큰 기쁨의 날들, 회복의 때이다. 교회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올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오늘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내일 교회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기쁨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 나는 표적의 하나님이다. 주변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게 데려오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하와이에서도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와이의 화산들 가운데서도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 남미 전역에 표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십시오. 영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영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공격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멜 깁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경에 맞게 이 영화를 만들도록 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게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덧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멜 깁슨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더 초전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것은 그것들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왜곡하려는 거짓된 요소들이 보입니다. 신비주의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스며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분 안으로 침투하려 합니다. 순수하게 유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강건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거 그가 공격받았던 것과 같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려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흔들림을 통한 깨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 그 막대기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큰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례교, 감리교도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쁨의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를 향한 표적과 기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십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 회복의 때이다. 앞서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시작할 일을 위한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경주의 끝입니다. 이것이 피날레이고 주차장에서도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는 길에서도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서 들어보지 못한 진정한 예언적인 사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정확한 예언입니다. 오중직이 함께 작동할 것입니다. 목사, 선지자, 교사, 전도사, 사도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기름 잘 발린 기계처럼 완벽하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중직 사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예배 속에서 그 영광을 느낄 때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밖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마치 과거 캐서린 쿨만 집회처럼 사람들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예배가 6시에 시작되는데 정오부터 줄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6시에 시작되면은 1시부터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완주할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브러쉬 하버 교회들 옛날의 캠프 집회들처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그때 일어났던 일들보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비교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유럽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 나이지아를 만져주십시오. 아프리카 전역의 성령과 불로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를 이루게 하십시오. 라인하르트 본케 그의 사역과 비교해도 작아 보일 만큼 큰 일을 행하십시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마술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막대기에 대해 더 연구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그 막대기에서 초록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 같았습니다. 위쪽에서 초록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막대기처럼 보였지만 다시 빛 가운데 나왔을 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죽어있던 것이 갑자기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숨겨진 장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꺼냈고 햇빛이 닿는 순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뭔가를 본 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는 작은 꽃봉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생명처럼 보였고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돌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물들도 있었는데 촛대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메노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금으로 된 것이었고 금과 파란색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파란색이 금과 함께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기와 차단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서 부패하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유물이 여러 박물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전시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되는 동안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밖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움직임이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이것은 AI다, 가짜다라고 말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후에 유물은 워싱턴 DC로 이동됐습니다. 중요한 장소들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표적의 하나님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흔드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가기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이란에서의 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더 제거될 것입니다. 회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군대들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창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 가까이 왔다. 터키를 보라, 러시아를 보라. 저는 모든 것을 항상 이렇게 요약하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드라큘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레자 팔라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지우고 마음에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브랜든 빅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대공황 속에서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사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사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각 지체가 맡은 바를 이루도록 각자를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